교독 때 읽으신 누가복음 2장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연례적으로 유월절 절기가 오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적 관습이죠.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관습에 따라서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온 가족들은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searching back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기간이 사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모든 율법 교사들 틈에 끼어 앉으셔가지고 그들의 질문도 받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성경은 12살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서 예수님을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자, 4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질책하는 형식의 말을 마리아가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12살이었던 예수님의 그 마리아에 대한 답변은 매우 놀랍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절대 덮지 마십시오. 자,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는 불안한 상태에서 불안한 자세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런 상태에서 어찌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했느냐, 불안한 상태에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마치 아주 당연한 상태에서 마치 그래야만 했어야 하는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영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사실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 자신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예수님이 됐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매우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간 갑자기 놀라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는데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발견하고 당황하면서 놀라면서 찾아가듯이 말이죠. 아주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대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오늘 교독하신 시편 42편에도 이런 경우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5절과 11절 두 번에 걸쳐서 시편 42편 우리가 교독하신 말씀에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이 이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낙심을 했었고 또 불안해했었고 또 소망을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42절에 이 다윗이 말한 말씀 중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은 여전히라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다윗에게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지 못할 뻔한 경우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낙심할 뻔했던 적이 있었는 것인가? 이 말씀에서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한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이 잠시 불안해지고 그 낙심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잊어버릴 뻔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로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과 내가 신앙 안에서만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유에서 찾아내는데 절대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신앙에서 찾아내야만 한다면 그 우리의 불안한 심정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괴로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42편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무척 상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갈 수 없음을 매우 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다윗이 짊어진 무거운 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 회복과 헌신을 지금 간절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피력을 한 겁니다. 다윗의 이런 고민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솔직한 고민입니다. 환경은 달랐어도 마리아의 모습도 다윗과 똑같았습니다. 근심하며 불안해하면서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으면 안 됩니다. 왜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 모르십니까? 그 얘기는 어머니 마리아 당신도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계시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딜레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것을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깊은 딜레마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생각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들은 항상 이것은 아마 저 자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그 감정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항상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런 감정의 변화가 조금만 바뀌어가도 인간은 금방 불안해지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묻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모든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이 도덕적인 이슈들은 다 이 질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적인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듣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진리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당황하면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이걸 어찌해야 합니까? 다윗은 이런 질문에 어느 정도로 고심을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진 감정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당연성을 보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해결점을 저희들에게 제시한 겁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했습니까? 자, 46절과 47절 말씀을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 순례 행사를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왜 성전에 남으셔서 율법 선생들과 토론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안에서는 율법 교사들이 마땅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당연히 자기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할 시점이 됐는데, 그때가 됐는데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이 얘기해왔던 그 모든 예언들의 말씀을 이제는 성전에 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들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우들랜드 힐에서 살거든요. 그 우들랜드 힐에서 나와서 이 셔먼옥스에 위치한 우리 교회로 올 때 여러 곳에서 스탑을 해야만 합니다. 한 번에 그냥 오는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아무리 마음이 바쁘더라도 나는 무조건 서야 합니다. 만약에 멀리서 빨간 신호등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제 켜지려고 할 때 스탑을 할까 말까 하는 마음의 요동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언젠가는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스탑이라고 하셨다면,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스탑하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스탑할 생각을 하지 않고 스탑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조건 스탑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설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빨간불을 보았을 때는 망설임 없이 당연히 주저함 없이 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당연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당연성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순종하든지 둘 중 하나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어디서 일어나는 문제입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이런 빨간 신호등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빨간 신호등과 같은 말씀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돼버리는 겁니다. 불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당연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정말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복음 버전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고 불안스럽고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2015년을 지나면서 2016년도에 이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믿어야 하고 말이죠. 또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빨간불이 켜지면 무조건 스탑하는 것처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그 예수가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힘을 받았던 그 마리아가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곁에 두고도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었을까?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불안해졌을까?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한순간 뒤를 돌아보고 앞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다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말한다고 그것이 다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사실을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지. 사실을 사신대로 다 말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왜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엄청난 얘기들이 다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왜 예수님을 믿느냐에 대한 그 답변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당연성은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답변에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답변만이 남아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정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은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한계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무리 순수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에는 인간으로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한계라는 것은 어느 한계까지는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야 할 그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본문 누가복음 우리가 24장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제자들 중에 고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슬픈 빛에 가득 차고 길을 가고 있었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왜 그들이 얼굴에 낙심하고 슬퍼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슬며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는 없었으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밝혔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처음 듣는 이름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속했던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글로바라 하는 속제자가 예수님의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들이 왜 슬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24절까지 자세히 예수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주실 구원자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분이 죄인이 돼서 로마의 십자가의 형틀에서 처형을 당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저희가 들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한 제자가 실망한 이유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속은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이 부활도 거짓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들이 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매달려서 바보처럼 살았던 그 지난날의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한심하고 실망한 겁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5절에서 35절까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그 후에 일어났습니까? 중요한 것은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떻게 졌다고 그랬습니까?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눈이 어두워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자신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눈이 어두워졌던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그들 자신 스스로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서 눈이 밝아진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신 후에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뜻은 그들이 그때서야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몇 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을 뜰 때까지는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 속에, 상상 속에 있었던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뜻은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최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깨지고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발생한 어두워졌던 인간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선악을 볼 수 있게 된 그 눈이 다시금 밝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두워졌던 눈이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낙심하며 고향으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아서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눈이 밝아진 것은 우리가 보아서 확인해서 밝아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수차례 자신의 부활에 관해서 살아계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열고 그 성경을 풀어 헤쳐주면서 자신에 관해 기록된 그 모든 성경을 말씀해 주셨을 때야 깨달아진 겁니다. 그 증거가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을 했나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거기 계셨었는데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지금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열어 그 말씀을 풀어주셔서 깨달아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귀신이었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풀려서 깨달았던 제자들이 이제 보니까 귀신이었어. 그건 진짜 실제 존재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어 라고도 말할 수 있었을 것인데 또 속았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오시면서 풀어주셨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은 것이 눈으로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지신 후에도 그들이 그 깨달은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영적인 비결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풀리면 여러분과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혜와 능력으로 푸는 성경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고 절대로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합니다. 보세요. 성경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지만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주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오늘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열고 제대로 성경을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불안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결국 보는 것으로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열어 설명하시며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부활한 그 몸을 가지시고도 충분히 그 몸만 보여주셨어도 가능했었을 텐데 주님은 굳이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그 성경에서 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풀어 말씀으로 뜨거워진 마음만이 여러분과 나의 잘못된 인간적 사고를 바꿔줄 수 있고 행동을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왜 경외하고 왜 존중합니까? 물론 종교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것보다 먼저 자신들의 그 직관이라는 것을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생각하고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는 실수들을 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대를 걸쳐 사람들이 실수해왔던 것은 여기서 사람들이란 기독교인들을 제가 지칭하고 싶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성경이 아닌 자신의 마음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사람들 안에는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intuition이죠. 이 누구나가 다 직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관을 성령의 활동으로 오해해왔다, 이 뜻입니다. 제 얘기는. 이 직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딱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이것을 육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근거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이 육감적인 직관적인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사람의 이 직관적인 통찰력이 항상 맞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틀릴 경우입니다. 이 직관이 하나님과 성경에 관한 사람들의 직관이 성령에 관한 사람들의 이 직관이 거의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관이 참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면서도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랄 일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이 직관과 성령의 역사를 혼동하는 문제는 사람들의 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자신들이 가진 이 직관을 사용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게 계속 가르쳐 왔어요. 생각을 한번 논리적으로 해봅시다. 거룩해지지도 않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직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라는 것일까? 저는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내 자신을 볼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예가 이 절대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직관으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신들의 그 육감적인 통찰력으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어느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를 듣고 가슴속으로 제 마음을 쓸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목사님?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려 하기보다는 자신들 마음 속에 그 직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교회가 가르쳐온 결과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스스로 사람들 마음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분이지, 성도들의 마음에 직접 말씀을 배제한 상태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인간의 직관적인 것을 성령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스스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로 알려면 여러분과 내 마음에 절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임재하는 성령 자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밝힌 것처럼 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내 마음속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경을 들을 때 여러분과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이 나 자신을 통해서 스스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어떤 특이한 감정이나 어떤 직관을 성령의 임재로 인식하려는 이런 오늘날의 보편화된 이 가르침에 우리는 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아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며, 이럴 때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분들과 나의 그 감정과 직관을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 마음에서 보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마음에서 성령을 직접 찾으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의 죄가 여러분과 나의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없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아직 내재하고 있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남아 있어야 눌려 있어야 하는 이 죄가 마치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안에 들어있는 들보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마리아가 왜 위대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5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니 어머니는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말을 마음속에 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한 여인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불안감, 이 분노, 이 죄의식, 때로는 솟아오르는 증오와 미움, 또 끊임없이 나와 더불어 공존하려는 이 걱정, 염려, 간혹가다 스며드는 속임수,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런 마음에 버려야 할 쓰레기들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믿음이 이런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삶, 그 과정, 쓰라린 마음을 쓸어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담아두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시도,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무엇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확인했기 때문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열리고 그 성경 말씀이 풀어질 때야 그들의 마음의 눈이 영적으로 열린 겁니다.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오늘 여러분과 나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깊이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희미하게 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남이 하는 얘기만 들어봤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그저 늘 목사님이 하는 얘기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겠지 생각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풀어보지 않고 기독교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교회 안에 오늘날 가득 찼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015년을 마치면서 이제 2016년으로 향해 가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제 닥쳐올 올해 한 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체라기보다도,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라기보다도,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라기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보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과정입니다. 2016년도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나는 성경을 풀고 성경을 열고 그 성경을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올해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날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담아져 가는 그런 과정들이 2016년도 우리 셔마녹스 한인교회 풍성하길 바라고, 1월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T교제 에베소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참여하셔서 꼭 마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